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내내 마가복음을 차례차례 보았는데요. 우리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읽어나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2번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내를 관통하는 케이블카예요. 트램이라고 하죠. 시내를 땡땡거리면서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중간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트램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아서 그 사진들이 어딜 가나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하는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램이 종점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레일 위를 왔으니까 다시 레일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점에 가면 어떻게 그 길을 돌이키냐 하면 맨 큰 종점에 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그 레코드바 턴 테이블처럼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테이블이 돌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리모컨으로 눌러서 그 테이블을 돌릴 것 같아요. 큰 버스가 들어가는 그 큰 테이블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적어도 리모컨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누르고 조정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 드라이버가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설마 그러는데 정말로 거기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둥을 붙잡고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돌리냐 하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등을 갖다 대고 뒤를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이 턴테이블이 돌 때까지. 그러면 천천히 돌기 시작하다 점점 빨라져요. 이제부터 멋진 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그 기차가 위에 올라가서 도는 턴테이블 위로 돌아가는 턴테이블 위로 이 기사가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기차에 올라가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경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날라서 기차를 딱 타고 그 레일이 딱 맞춰지는 그 순간에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시내버스예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원시적으로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다리가 딱 맞아서 기차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공연처럼 느껴져요. 돈 주고 보아도 될 만한 공연, 그리고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공연처럼 여겨져서 박수를 쳐요. 매일 하는 일도, 가볍게 하는 일도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공연이 된, 사람들이 집중하고 보고 거기다 박수를 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때니까 식사하셨을 거예요.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기 사는 여인인 것 같아요.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를 빗겨 드렸어요. 가장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좋은 음식도 우리가 대접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그네가 방문객이 우리 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발을 닦아주거나 머리를 빗겨주거나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 이 여인에게는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인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기억할 내용이고요, 들을 내용이고요, 믿음을 발견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처럼 돼서 두고두고 기억되고 가슴에 품을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자리에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이니까 박수칠 만한 일이니까 기억될 만한 일이니까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에요.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는데 무서워서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믿는 게 있어야지. 의무감으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거는 의무감으로 해야지. 필요해서 믿을 수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 찾고요. 어려울 때 위로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향유를 깼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일은 도가 넘는 행동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향유 한 근, 그러니까 한 병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글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석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왜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비싼 거를 한 번 그렇게 쓰고 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하면 1년 연봉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수입을 해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밀봉을 해서 가졌어요. 한번 깨면 연봉, 1년 연봉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은행 잔고의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이거 바꿔서 살림을 살아야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물을 깼으니 모든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나무랐어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만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를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겠어. 계산 참 빠르죠?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1년 연봉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그 통장을 깬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던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사람들이 참 차갑죠. 예수님이 식사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깨서 머리를 빗기면 우리 같으면 저 여인은 무슨 마음이 있길래 저럴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럴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화를 냈어요. 마음이 참 딱딱하죠? 300데나리온을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지 계산이 빠른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같으면 그걸 볼 텐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참 차가운 사람이고 계산은 빠르고 딱딱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누구에게 화를 낸 거예요? 결국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걸 깨고 머리에 붙는 걸 가만히 두고 보는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고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비싼 걸 없애버리고 그걸 우리한테 나눠줘서 일하지 못하게 했다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비난한 거예요.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붙들고 있는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는 그 끈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 여인의 행위 가운데 밥 먹는 데 들어와서 이걸 깨고 머리를 빗기는 그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 너 가 도우면 되잖아. 그 어렵게 그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있어. 밥 먹고 가서 하면 되잖아.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비난하느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내 말을 들었어. 내가 온 것은 목숨을 주려고 왔다는 내 말을 들었다고. 너희가 비난하고 있을 때 뭐가 옳은지를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장하게 얘기하는 이때에 내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예수님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길을 찾아야 될 때,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지, 예수님은 무엇을 아름다우실지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맞춘다면, 거기에 마음을 맞춘다면 그거를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매일 할 수 있는 일도 공연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했던 교회 목사님은 고집스럽고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기 전에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손녀예요. 손녀가 교회 오는 날이 있어요. 손녀가 가까운 데 살지 않는데 교회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손녀가, 영어로 쓰는 이 손녀가 하삐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어요.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도 손을 잡아 끌려가요. 이 손녀가 낮잠을 자면 목사님 사무실은 잠자는 곳으로 바뀌어요. 얘가 일어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야 해요. 얘가 좋아하는 과자를 찾기 시작해요. 이 손녀는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녀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좀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거기다 내 마음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어저께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신 거예요. 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셨고 내가 있는 곳에 오셨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같이 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머니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사야 됐어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 여벌옷을 자기 가방 대신에 여러 벌 챙겨 갖고 다녀야 됐어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호텔도 고급 호텔에 넓은 방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딜 가나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됐고 어딜 가나 대절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내가 계획하고 가는 여행보다 돈이 2배도 더 들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와 동행한 여행이었다. 내가 어머니께 맞춰드리기 시작하고 어머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추기 시작하고 어머니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 진짜 어머니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살펴보려고 왔어요. 계산하면서 300데나리온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계산하러 온 거예요. 말하는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하자고 부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맞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짐을 져야 될까요? 주님은 그것에 마음이 가득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향유로 깨고 머리를 감아주는, 머리를 쓰다듬는 이 여인에게서 잘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가야지. 이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배반할지언정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머리 빗는 여인의 향유를 맡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맞추는, 주세요, 이게 옳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다 이 시간에 나한테 마음을 맞춘 여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로 가득하고 어려운 일을 꼽으면 손가락이 부족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 두렵고 걱정이 많은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집이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 그랬을 때 향유를 깨고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렇듯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처럼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마다 발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게 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어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이 합쳐져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주님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니 내가 여기 앉아서 힘들다고 없다고 탓하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니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으로 인내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공연이 되게 하고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데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짧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한 셈이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향유 하나 있으니 그거를 깨서 붓는 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향유를 깨면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요즘은 뚜껑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부엌에 가면 어느 부엌이나 알루미늄 호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도자기로 돼 있으니까 한번 깨면 끝이에요.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깼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우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고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말하고 사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로워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로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 이민가정 중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떠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잘해보고 잘 지내려고 왔는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멈추면 거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라고 하면 우리는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매일매일을 삶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리워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 3번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들렸냐면 성가대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엔 가사가 들리더래요. 가사가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찬양을 부르고 듣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맞추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는 게 우리가 앉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 조직을 만들고 펀드를 만드는데 여러 의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살림도 모자른데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멀리 뭘 보내야 됩니까? 옆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급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절에 전도하는 일에 효율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그만큼 보내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께 돌아옵니까?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들었던 잣구가 이 잣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조직에 관해서 잘 모르겠고요. 펀드에 관해서 대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왜 멀리 보내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림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고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효율 없어 보여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가 있어서 그것을 깨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은 기억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억되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향유가 있어서 향유를 깨뜨렸어요. 주를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유가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전 재산처럼 여겨지는 향유단지가 있었고 저는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향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깰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셨습니다. 가만히 안 계시고 여러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있을 때 목숨을 드렸고요. 십자가에 피가 있을 때 마지막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일이 단지 공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깬 사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너는 나를 위해 향유를 깼구나. 조금 있다가 나는 나를 깰 건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가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지난 제2수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주님, 쟤처럼 우리가 태워서 변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쟤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전차는 레일이 딱 맞았을 때 얼마나 멋진 일이 되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라고 하면 우리 한번 그렇게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다리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옥합도 깨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순절이 주님을 향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예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향유밖에 없을 때라도, 향유조차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를 깨며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